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밤 주일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대림절에 또 기다림과 또 임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들 기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장이 있고 짧고 굵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신 줄 압니다.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얇고 짧게 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실은 이제 주님 주신 깨달음이 참 많고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좀 진행하고 또 오늘 마치고 많은 분들이 또 교회 김장에 또 동참하시게 될 텐데, 다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또 내년 한 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이제 8장 11절 말씀으로 지난주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8장 12절 말씀도 똑같은 얘기, 12절,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빚을 졌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하는 말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많은 부분 이제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육은 영으로 다스릴 때 참된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말 보십시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빚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과업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그 이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빚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빚을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나는 빚진 적 없다라고 발 빼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빌린 적 없다. 생명, 그까인 거,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게 뭔데? 라고 발뺌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다시 12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빚 갚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을 영으로 다스리며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빚을 진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 말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오늘 이제 핵심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감동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은 분명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자아가 죽고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그 뜻인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읽으십니까?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그 앉히시니라는 저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두 땅을 발을 디디고 죽지도 않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게 대단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함께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정도 아멘 갖고 될 일이 아닌데, 저는 부흥사가 아니라 인정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셨는데 그와 동시에 제자들이 말씀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아니 어떻게 역사하시는, 물론 성령이고 다 이해가 되겠지만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일으킨 바 되어 앉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영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는 이 영의 세계가 육의 세상 속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영의 세계가 움직여 육의 세상을 지배하며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이긴 한데, 그러니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말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건 이제 지금까지 말해오던 얘기죠. 육의 것입니다. 율법의 묵은 조문의 것으로 따라가는 삶이죠. 뭔가 두려워서 영적인 그림자를 밟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안 오면 찝찝한 사람들. 여러분, 예배 빠질 수도 있죠. 무슨 불득이한 사정에. 근데 찝찝하신 분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두려워서, 뭔가 하지 않으면은 뭔가 내한테 뭔가 불합리한 뭔가가 경험적으로도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거 좀 이기려고 그래도 신앙생활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여, 떨쳐버리시고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조금 어폐가 있는데, 당시 로마 시대하고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때 양자는 오늘날 고아나 이제 그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구원해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제 값진 부자 집에 이제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거나, 애가 망나니거나, 그러니까 정말 물려줄 만한 자격 있는 아이가 없어서 자기의 온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자기 집에 아들로 데려오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장자의 명분을 주기 위해 데려오는 것이 양자입니다. 내가 저 천박한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으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유업, 그 영의 세상, 육의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서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양자로 부름받았음에도, 상속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산다고요? 지질이 궁상맞게 산다라는 겁니다. 육에 사로잡혀서 무서운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자유함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진단인데, 그것을 이제 새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형통? 이건 이제 애니 하다가 제가 배운 건데요. 여러분, 만사형통, 막힘없이 뚫린다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큰형님, 큰오라버니, 또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형통이란 형님만 통하면 다 된다 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형님, 우리 형님, 예수님 막 십자가 빡 지시고 끝까지 참으사 멋있는 우리 형님만 통하면 된다. 형통.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일으키사, 그분 보좌와 함께 앉아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내 영이 깨어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 여부를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상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하여 보여줬고, 마가복음 마지막 순간에 지금 우리가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큰형님이 지금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정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이 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영, 그거 영이 하나님 깨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그 영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인쳐주시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게임 끝.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양자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몽땅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맏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가진 거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주셨는데 뭐 가진 거 있습니까? 뭐 하시는 일 잘 되세요? 이제 그 비밀은 이제 확정을 지을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은 이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을 받아야 상속자로서의 자격도 갖출 수 있고, 또 고난이 와야지만 그 병의 증세가 드러나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고난의 유익을 말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강하게 부딪혔던 부분이 이겁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저 세상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 땅 가운데 오면 여러분 저 세상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 품에 있는데 그 고난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도 아니겠죠.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은 이 세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늘의 영광, 이 땅에 기름진 모든 복들을 내가 받은 상속자가 내가 아닙니까? 오늘 제가 또 말을 또 잘못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영의 를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는 육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산다고요?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정말 믿고 선포하시고 자신 있게 좀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그런 상속자요 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큰 일 중에 하나가 지난주까지 살폈듯이 가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는데 죄가 너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떻게 죄를 다스리며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지옥문이 내 앞에 왔다 하더라도 문 하나 깜짝 열어주지 아니하고 쫓아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막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하신 마음이 있으신지요? 진실로 그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늘 이제 저희 부모님 통해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느 때 같으면 이러한 일은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간증을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2008년도, 2009년도 그 해는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힘들었을 때 환율이 얼마까지 올랐다고요? 12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야심차게 유학을 가겠다라고 학교 어플라이 이제 어드미션 받아놓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 순간 환율이 2000원까지 뛰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못 갑니다. 그래 어쩌겠나.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단골로 있던 오징어배가 불이 나서 공장으로 들어와 대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잘 다니던 배가 남포동 앞바다에서 뱃길이 서로 부딪혀서 큰 공사거리가 아버지에게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요트 경기장 바로 옆에 아버지 공장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때 봄에 러시아에서 돈 많은 부호들이 요트를 타고 내려왔다가 며칠 놀다가 수리한다고 저희 아버지 공장에 올라옵니다. 그때 진짜 한 번 올렸다가 아연 바꾸고 페인트 칠하고 내려지면 400만 원, 500만 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버지 말합니다. 내 살다 목수생활 40년 만에 이런 희한한 일도 처음이고 평생에 내 돈 제일 많이 벌었더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돈이 많이 벌리니까 아버지 뭐라 합니까? 가라! 우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제 갈 때쯤에 환율이 다시 한 1600원까지 내려가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9월에 갔는데, 간지 3개월 만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그 옆에 있는 자이 아파트입니까? 30층, 50층짜리 아파트가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먼지 난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유학 간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내년 3월, 딱 6개월이죠. 내년 3월에 조선소 문 닫는다. 조선소 문 닫는다.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야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해봐라. 버텨라. 가진 돈은 가자마자 돈이 목돈 들어갔겠는데 돈이 3개월 만에 다 썼고요. 1월달이 됐습니다. 200만 원은 있어야지 월세 내고 생활비가 있는데 그때 환율이 높았으니까 뭐 수수료 떼고 차 떼고 뽀 떼고 하면 한 달 생활비도 20, 30만 원밖에 안 되고 수영이 수빈이는 커가지 돈이 예정된 시간에 안 와요. 맨날 통장 찍어보다가 돈이 오면 달려가서 찾아가고 내고 그러기를 3월까지 했습니다. 정말 지질이 궁상맞은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 접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필이면 비싼데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이 무슨 일입니까? 근데요 그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아내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야 여기서 독립해야 된다. 여기서 독립하자.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자신감이 나왔어요. 독립해야 된다. 기도했습니다. 4월, 5월, 6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 얘기는 상당히 긴데 우연히 그 1년 동안 교회 사역도 제게 한 자리도 안 와요. 그 많은 사역 자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니 8월에 전도사 자리가 났고 아이스크림 가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가게 한 개 덜을 맡겨가지고 아침에 4시간씩 일을 하고 생활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민교회 8개월 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영주권 얘기 진만 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기도를 잘못한 거야. 너무 독립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묘행은 깁니다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물질의 재화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지질이 궁상맞게 돈의 노예가 되어 막 무서워하는 종에 따라가다가는 종밖에 안 되는데 환경이 정말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줘갖고 보낼 때는 언제고 또 회사를 없앨 거는 또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인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다라는 이 말은 그래요. 죽어가면 상속 다 준다고, 천국 가면 다 네 거라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1억을 빚져놓고 우리 아버지 돈 많다고 1억 더 빌려달라고, 네 아버지 누군데? 저 천국에 계시다고, 천국 가면 갚아줄 거라고, 이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은 상속자로서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영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물질의 재화가 돌아가면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특별히 그 사람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일이 좀 안 돼도, 좀 일이 좀 틀어져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내가 누군데 말이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한다고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지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가 좀 길긴 합니다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슴을 쳤던 얘기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가복음하고 이제 마태복음에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니까, 마가복음 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태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내가 다 하나님 맡겨주신 내 그 제자들을 다 잘 지켰고 보존했는데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니 예수님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어떻게도 태어난, 아무리 팔아먹어도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면서 아무리 나을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해도 나지 말아야 했어야 됐다. 그거 좀 그렇잖아. 창조주 하나님 아들로서 좀 본데 없잖아요. 좀 뒤가 구린 얘기 아닙니까? 그래.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좀 말이 안 맞고 뭔가 어색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강사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리고 주중에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때린 어휘가, 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분이 겟나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 이제 태어나다라는 말이 이제 육계에서 태어나는 건데, 위로부터 이제 태어난다라는 말이 이제 안오된, 이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이 말인데, 제 마음이 어떻게 들렸냐면,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말았어야 그에게 좋았다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건 아주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입니까? 믿지 않았던 제자입니까? 예. 가룟 유다는 부모의 뜻에 의해 태어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은, 가룟 유다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결국엔 육을 선택한 자, 영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했지만 늘 육을 묵상했던 그는 차라리 거듭나지 말 걸 그랬다.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믿음 갖지 말고
멸망의 그 진노의 자녀, 자식, 멸망의 자식으로 그냥 있지. 왜 굳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가 육으로 살다가 끝나느냐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늘 좀 강조하고 싶지만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좀 강하게, 좀 나름대로 어렵게 갑니다. 주일날 설교는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야, 너는 차라리 믿음 갖지 말 걸 그랬다, 너는 거듭나지 말 걸 그랬다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이십니까?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육을 따라 육에 휘둘리며 세상 가운데 비루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왜 남들 살듯이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한 번 믿음 가지면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라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말씀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더니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파선했다, 사탄에 내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데마 얘기는 얘기했지만 또 잊어먹으셨겠지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겠지만은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디모데후서는 아시다시피 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 두 번째 갇혔을 때 순교 직전에 쓴 글로서 그 전에 있는 로마에서 1차로 감옥 갇혔을 때 썼던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서서는 내게는 거기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 세계 서신에는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 바울과 함께 순교를 각오하고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었던 그가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기에 글로 고자질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고자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왕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간당간당 하고 계세요? 누가 사기쳤다고?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누가 나를 싸우려 한다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내 믿음에서 벗어나시겠습니까? 사단이 다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 너는 차라리 거듭나지 말았어야만 됐다라는 이 비참한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가 믿음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너희가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 이 세상 모든 물질의 흐름을 내 중심으로 돌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다면 왜 흔들리고 왜 저주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르고 고운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문드러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겉은 번들어하지만 속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맨날 마음에 옹졸인 채 밋밋하고 아무런 감동도 감각도 기쁨도 생기도 없는 그러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한 자는 믿음에서 곧 벗어나기 일보 직전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좌우분 한번 보십시오. 이럴 때 제일 싫더라. 인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그 옆에 이렇게, 야.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 은혜 받고, 제가 어저께 이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빌립전도,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빌립전도 이제 차량 운행하고 설교하고 이제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될 기회가 왔어요. 사무실에서 1시 20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아랫배가 오른쪽이 아파오는 겁니다. 작년 초에 제가 요로 결석 때문에 2주 동안 정말 미치도록 막,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막, 아유, 똑같은 통증이 너무 아리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게. 막, 너무 아파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웃음 나오는 거 알죠? 그래갖고 가서 설교를 하려고 딱 했는데, 성도님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왜 이리 아프지? 하면서 말씀 전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도 그렇고, 사탄 공격이 있다. 이것도 공격이다. 내가 오기 전에 뭐라 했냐면, 제가 이 말씀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돌은 깨어졌든 나 빠져갈지어다. 근데 이제 하나도 통증이 안 가셔요. 주여 달아질지어다. 이거 아프면 너무 아픈데, 주여.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그 전과는 달랐어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덮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믿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그런 기도를 했다가, 이번에 정말 내가 그래, 선포하고 믿음으로 갖고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설교를 마쳤어. 이제 마쳤는데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우리 그 빌립 대원분들이 그 목사님 아프다니까 손을 들어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 낫게 쉬어라.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차량 운행 딱 끝냈어요. 차량 운행을 끝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진짜 말 안 되게 통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마 요 얘기 하라고 제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암도 그렇고 좀 아픈 거 많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 내가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시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미천해서 뒤늦게 이렇게 간증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를 했는데 안 나, 통증이 안 나,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있는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뭐 잠깐 때가 좀 미뤄지겠지, 그다음 나았다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애니 교육받았는데 애니의 기본 정신 그겁니다. 기도하고 나은 거예요. 여러분, 빚이 많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빚은 청산되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많네. 그래요. 뭐 어떻게든 청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멘 좀 시기 하지 말고 그러세요.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빚도 많은데 그거 좀 지질이 궁상밖에 살지 말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짧은 얘기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아파서 막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낫겠지 정도가 아니라 넌 나았다. 나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이루어진 일이고, 그가 서 있는 한 세상의 모든 영적인 물질의 흐름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 들어가. 러시아에서, 남포동 앞바다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사지로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밋밋하고 정말 내 감정이나 육에 따라 생활했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 믿음 따라 이제 능력 있고 또 활기차고 주님의 상속자다운 그러한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또 내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속자로 받은 것은 하나님 죽어 주님 전에 안겼을 때 이루어지는 상속은 당연한 것이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모든 영적인 흐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영적인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사오니 아버지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며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능력 있고 활기차고 주의 종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밋밋했던 나의 삶, 아버지는 죄악 속에 어적했던 나의 삶, 아버지는 죄악의 구렁텅이어서 빠져나오지 못해, 유혹을 끊지 못해, 날마다 죄인된 모습으로 죄를 이기지 못해 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능력의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고 죄가 내 문 앞에 왔다 할지라도 다스릴 줄 아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도우셔서 가정의 문제와 질병과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 전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힘으로 육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신실한 믿음의 종의 고백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여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스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귀에게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갖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사온데 주여,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여 같은 일을 오직 성령의 이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서 주여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악한 세대 속에 분명히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골리앗 앞에 다윗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셔서 태산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를 눕히는 이와 같은
승리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린 손길과 또 주여 감사헌금과 추수감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가난한 자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이 확실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두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신 애니 훈련이 이제 금요일 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말이죠, 확실하게 시간에 맞춰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표 되시는 이혜경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직접 강의를 해 주시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나왔었는데 그건 없애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떻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말이지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유동적이라고 하는 여하튼 말을 전해왔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한 200명 정도는 참석하셔야지 되겠는데 지금 그 숫자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내신 회비를 가지고 3,000원짜리 교재를 책을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어요. 낸 회비 중에서. 그리고 7,000원 금방짜리 도시락을 하나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할 사람 없으니까 말이죠, 다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꼭 등록하시고 이래 훈련 받으셔서. 아멘 안 하시네. 훈련 받으셔서 말이죠, 아주 사도행전적인 일꾼들이 되어지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적인 교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여하튼 권세를 누리면서 저 대제사장들도 때려 눕히고 말이죠, 공부 많이 한 석박사들이었던 사두개인들도 때려 눕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말이죠 부끄럽게 하는 이와 같은, 공회 앞에서도 당당한 이와 같은 오부 출신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하는 날인 줄로 아십니까? 그건 잘 기억하시네.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전교인들이 말이죠 버떡 김장을 해버릴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그제부터 시장을 보시고 또 오늘 또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대기만 하면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좀 치대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내가 안 해. 그래서 치대고 나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힘 있으신 분들이 말이죠 옮겨 놓는 여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작업복들 다 입고 오셨죠? 그래서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버떡 순식간에 해가지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여 같은 김장을 담그는 일이 맞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달리도에서 서해안 아주 맛있는 바닷물로 오염되지 않는 바닷물로 말이죠 가나안과 같은 배추가 와가지고 지금
다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시고 특별히 힘쓰는 일이 많아 남자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하여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힘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바로 갖도록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치 담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큰 권능 얻어서.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세상만으로 세상을 가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청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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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여 기회가 없고 주여 힘이 없는 저희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서 주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